왜 이렇게 안 오시지? 오셨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그동안 잘 지냈지?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죠? 아참, 소개하지. 우리 손녀, 막내딸 친구 신무기자 양반. 안녕하세요. 동신일보 기자 이도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께 부탁드려 오늘 이 추모 예배를 취재하기 위해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잘 오셨어요. 아버지께서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그날의 사고와 10년 동안 이어온 이 추모 예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자네들이 한번 이야기해주게. 바로 10년 전 오늘, 그날도 오늘처럼 아주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그날 마침 장날이어서 버스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아이들도 있었고요. 쉬고 있는 마을 끝에 사람이 꽉 차 통로에 서 있는 사람도 여럿이었죠. 동신버스장에서 몇 사람을 더 태워 읍내로 가는 고개 내리막길로 막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고개를 도와 버스를 계속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버스 안에서 갑자기 퍽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순간 버스가 휘청 하는 거였습니다. 알고 보니 브레이크 파열이었어요. 그 고개가 좀 가파릅니까? 버스는 미친 듯이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길 오른편엔 뾰족한 바위산이고 길 왼편엔 시퍼런 강물과 맞닿은 절벽이었지요. 도저히 어떻게 멈출 수가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버스는 점점 더 빨라졌습니다. 정말 죽는구나 했지. 너무 무서웠어요. 소리를 지르고 울부짖고 버스 안은 갑자기 혼란에 빠졌어요. 저기 저 앞에서 마주오는 차 한 대와 스치듯 아슬아슬하게 피했습니다.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버스 기사는 매우 침착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기 저 앞 모퉁이를 돌자 한 아이가 막 길을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길을 다 건넜구나 싶었던 아이는 신발 한 짝이 벗겨져 그 신발짝을 주우러 다시 그 길을 되돌아가는 거였습니다. 애써 한쪽 발로 뛰어가며 가는 것을 저도 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버스는 여전히 미친 소마냥 내달릴 뿐이었지요. 도저히 어떻게 멈출 수도 피할 수도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버스 옆좌석에 앉아있던 저도 아이예요! 하고 소리쳤지만 버스는 만약 그 안에 피한다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 아이를 피해야 할 텐데 순간 우리는 끝이구나 생각 들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버스는 낭떠러지 안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발 한 짝을 막 주워들고 몸을 일으켜 버스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던 그 아이를 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오르막길로 접어든 버스가 가까스로 멈춰섰습니다. 사람들의 비명이 멈추고 대신 터져나오던 한숨도 잦아들던 일순간 버스 안에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누군가 울먹이는 소리로 아이가 죽었어요. 하고 외쳤고 모두들 멍하니 굳어버린 버스 기사를 앞세워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피로 얼룩진 아이는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억누를 수 없었던 슬픔과 그 분노를 휩싸였던 우리는 그 버스 기사를 향해 외쳤습니다. 말도 안 돼요. 왜 이 아이가 죽어야 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왜 버스를 멈추지 못한 거예요? 당신이 아이를 죽인 거야. 만약 그 아이를 피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 사실을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우리 대신 그 아이가 죽었다라는 마음 깊은 속에서부터 오는 분노 때문에 더 거세어졌는지도 모릅니다. 살인자. 왜 죽였어? 당신이 죽였어요. 당신은 살인자야. 당신이 얘를 죽였어. 그때 누군가 울음을 터뜨리며 외쳤습니다. 아, 이 아이는 저 기사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멍하니 할 말을 잃었지요. 그 버스 기사는 죽은 아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천히 몸을 굽혀 무릎을 꿇고 죽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조용히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죽은 아들 위에 계속해서 눈물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럼 버스 기사는 그 아이가 자신의 아들인 줄 알았다는 건가요? 자신의 아들인 줄 알면서까지 여러분들을 위해 자신의 아이를 희생시킨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때 저는 동건이를 임신했었어요. 만약 그때 그 아이가 대신 죽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동건이도 없었겠지요. 제가 만약 그 기사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 자식의 목숨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누구라도 어려운 것이겠지. 하지만 그는 그렇게 했어요.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한 생명일 텐데 그걸 희생해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때 전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햇병아리 선생이었죠. 언제라도 내던지고픈 사직서 한 장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더 좋은 직장을 위해 뛰쳐나갈 욕구로 가득 찼었죠. 가르치는 것으로서의 선생이 아니라 직업인으로서의 선생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모든 불만은 아이들에게로 돌아갔고 작은 실수조차도 용납하지 않던 그런 메마른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전 그 아이를 대신하여 살아가는 것과 그들 버스 기사와 아들의 사랑의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 생명을 대가로 한 사랑의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 사고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여기 있는 어린이들도 그리고 선생님들도 그리고 나 같은 늙은이조차도 그 죽음의 순간에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의 고통과 죽음을 그저 묵묵히 지켜보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